여러분들 새 중에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새가 있어요. 무슨 새입니까? 독수리죠. 왜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라고 불림받냐면 새 중에 제일 힘이 세고 강해요. 이 독수리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수리가 수미터 되는 날개 쭉 펴고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위엄이 대단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면 공중에서 날다가 그 밑에 먹이를 발견하면 그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강을 하는데 그때의 그 하늘에서 밑으로 내리꽂는 하강 속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속 18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건 자동차보다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이 새가 엄청난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독수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강한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강한 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일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강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된 훈련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된 훈련을 시키냐면 어미새가 새끼가 태어나서 이제 태어날 정도, 날아다닐 정도가 되면 그 새끼를 높은 절벽으로 데리고 올라가갖고는 인정사정도 보지 않고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계곡 밑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새끼가 그 절벽 밑으로 얼마나 가속도가 붙겠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곡의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 바람에 밀려가면 죽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새끼 새가 죽지 않으려고, 떨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바람에 밀려 날아가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날개를 펴갖고는 그 최대한도로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막 바닥거리고서는 땅에 떨어질 때가 되면 어미새는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새끼를 딱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높은 계곡으로 올라가서 정신 좀 차리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오랜 시련과 역경을 스스로 감당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는 점점 어떤 새로 변해가는 거예요. 강한 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 중에 새가 되는, 강한 새가 되는 건 자연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역경과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강한 새로 어미새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어미새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강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 고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지만은 새끼새는 그 어미의 뜻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릴 때에 솔직히 말해서 새끼새는 어미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미새가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죽이려고 이 계곡 밑으로 나를 집어던져?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미새는 자식이 그 부모의 뜻을 이해를 하든 못하든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두려워하고 떨든
거기에 개의치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뭘로 만들어요? 강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강한 신앙인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조그만 풍파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신앙인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설교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의 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운명을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나중에는 실망하고 내가 왜 저기에 내 운명을 맡겼노 좌절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운명을 맡길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내 운명을 다 맡겨요. 전사 맡겨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와 보지만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뒤돌아보면 다 누구 마음먹은 대로 왔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온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면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며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면 여러분들 봐요.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책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만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됨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야.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풍파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하나만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믿음만은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믿음 하나만 지키길 원하는데, 이런 신앙을 정금과 같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나도 그 나무가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집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일어나도 그 집은 무너지질 않아요. 정금과 같은 신앙,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신앙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그 신앙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요. 빼앗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금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한 보물이지만 나무라는 것들은 썩고 쇠라는 건 녹이 슬지만 금은 왜 보석이냐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를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금이라고 하는 정금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철광석을 캐면요, 그 돌덩어리에 금은 조금밖에 없어요. 거기서 순금을 빼내려면 무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그 철광석을 그냥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그 찌꺼기들은 쭉 빼내고 그럴 때에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금과 같은 신앙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금과 같은 신앙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도록 그러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지요. 하나님 나 미워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강한 신앙인이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그 영생의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고 간직하고 누리질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했습니까? 430년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참 비참한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 취급 받았지. 짐승과 이 노예의 차이는, 짐승은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노예는 뭘 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통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야. 구원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난 그들을 어디에 가서 정착해 살게 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땅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야. 뭐예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이들에겐 꿈이에요. 또한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그게 바래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0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10나흘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지내게 했어요.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내게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골탕 먹이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를 한번 가봐서 거기는 진짜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에요. 40도 50도까지 돼. 낮에는 숨도 못 쉬겠디다. 밤에는 춥고 나무 한 그릇 없고 그늘 하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들,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거기가 거기야. 여러분들, 광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나오지도 못하고 배회하다가 죽고 말아요. 그렇게 무서운 힘든 고통의 땅에서 몇 년을 지내겠어요? 10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을 거기에서 지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깊은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애굽에서 살게 만들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춥고 덥고 살 수 없는 이 죽음의 땅에서 왜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뜻을 모를지라도 반드시 어떤 자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싸워서 쟁취하게 되고 그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사람이 버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도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의 연단 기간이 있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역경과 시련이 없으면 버릴 걸 버리질 못해.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내버리질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나한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품을 떠나서 살아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때에 그 아들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평탄하고 잘 살았더라면 자기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남의 집에 가서 굶어 죽게 되니까 얻어먹는 생활하다가 흉년이 들어갖고 남의 집에서 돼지 치우다가 뭘로 줄임배를 채웠어요? 돼지 열매를 먹는 줄임배를 채우고 나니까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어디가 귀한 삶이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귀한 삶인 걸 알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시련은 이 탕자에게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잘 몰라요. 잘 되는 것만이 은혜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버려야 될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아직까지도 버리질 못하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버리게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질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거야. 주님 의지하여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종국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는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믿음의 부자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없어요. 늘 설교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시련도 나에게 어떤 신앙인 만들기 위한 순금과 같은 신앙인 만들어서 믿음의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시련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품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침체가 돼서. 그러나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시련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믿음 지키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깊은 뜻을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 7절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뭐 할 수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근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너희들은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라?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순금과 같은 신앙인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불로 연단,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정금과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을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성경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요,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서 나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음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나도 행복하고 누구도 행복하게 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윈윈의 삶이잖아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행복하면 내가 또 행복해지고, 윈윈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어떤 시련이에요? 아들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27살인데 아직도 장가를 가지도 않고 가정을 이루지도 않은 그 아들을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시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시련 주시는 게 골탕 먹인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은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의 운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러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다고 한다면 광야생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부름받았어요? 76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들 이삭은 27살이.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50년 이상의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앙인으로 재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여러분들 거듭나서 정금과 같은 신앙은 소유하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야곱이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큰
그 형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정금과 같은 신앙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기까지에는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 이름으로는 제일 많이 나와요. 600 이상 나와요 성경책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언제였어요? 젊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인기가 많다 보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녔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그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끌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그렇게 알고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광야까지 도망가서 굴에 숨어서 지내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57편 보면 다윗이 굴에 숨어서 지낼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건 내가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뭐하리오리다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순금과 같은 신앙인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 보세요.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했잖아요. 하루는 그냥 그 많은 재산들 약탈당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10명의 자녀들은 큰아들 생일 파티 때문에 모였다가 집이 태풍으로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10명의 자녀들 다 사라집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은 건강을 잃고 온몸에 악창과 종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다시고 네가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건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라고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기 까닭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뭐로 고백을 했어요?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종국에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욥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신앙인 만들려고 순금과 같은 신앙인 만들려고 이렇게 연단을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구나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과 같이 나오리이다?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나오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욥은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그래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뭘 가져와요? 인내의 신앙을 갖게 되고, 인내의 신앙은 연단하여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순금과 같은 신앙은 뭐를 이루게 돼요? 소망을, 꿈을 이루게 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첫째는 뭐예요? 죽음 저편에 대한 소망.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소망은 뭐예요? 죽음 이편에 대한 소망, 현재에 대한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분에게 전생에 맡기고 따르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리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3절 4절 봐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순금과 같은 신앙인을 만들게 하려 하신 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그래도 내가 이만큼 믿음 지키며 이만큼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과거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지금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만나는 거는요, 미래에 앞으로 순금과 같은 신앙인 가져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 믿음의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시련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건들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나에게 정금과 같은 신앙인 만들려고 하는, 강한 신앙인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 겪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바라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믿음의 불신앙의 찌꺼기들은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가는 인내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순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음껏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